오늘까지 몇 번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또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4년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많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요약해 놓은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모이신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라와 또 세상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려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워하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고백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64살이 됐는데 이 땅에서 그만 살았으면 할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는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냥 하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세상 사이에 끼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요. 즉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누구에게 유익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것은 나 말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운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옆에 있는 게 더 행복하시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랬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 전파하는 것이 저희에게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우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첫 번째 행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2024년도에 행해야 될 건 어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화평함과 겸손함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화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반으로 잘라서 내 편, 네 편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사람을 바라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에서 고백될 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화평함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자마자 들었던 찬양이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부르신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함과 겸손함을 갖췄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내 안에 있던 그 성령님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고 그 다른 이에게 전달된 것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이렇게 화평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쫓아나갈 때 어떤 일을 하든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내 입술의 고백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그리고 또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건물 안에서 근무하실 때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야 라고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받아들이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또는 얼굴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얼굴이 변하신다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즉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면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싸워서 물리치게 하는 것은 누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평안한 마음만 가지라. 그래서 원수와 싸울 땐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평안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전진으로 인한 기쁨이 된다라고 빌립보서 1장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진보라는 것에 이 진보라는 헬라어는 프로코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전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승리에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진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삶에 되면 고난을 받는데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주님을 증거하면 고난이 분명히 따른다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막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고난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더욱더 힘을 내시고 극복하시며 그리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즉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반드시 오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원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러한 생활로 늘 화평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경청과 배려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2024년도에는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 고난 또한 주님의 은혜가 되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며 이 고난이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됨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이라 하면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의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시는 2024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